마가복음 16장 15절 한 구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는 전라북도 익산과 군산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산 밑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7, 8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어서 교회도 없었고, 또 저희 주부모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집 앞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조그만 민둥산이 있었는데, 이 민둥산은 여러 마을 사람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멀리서 울긋불긋한 그 상여 행렬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의 뒤를 따르면서 아이고 아이고 슬프게 우는 그런 유족들의 울음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어서 땅에 쓸쓸하게 묻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시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조금 다녔을 뿐 믿음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저는 장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나는 앞으로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어서 되기 위해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1학년, 예과 1학년 때에 저희 고향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광주지구 CCC, 그러니까 그 대학생 선교회의 그 회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CCC, 그러니까 그 대학생 선교회 내에 무의촌 의료봉사대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고 CCC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의촌 의료봉사대는 의대, 약대, 간호대생들 한 20여 명이 의사 선생님 한두 명을 모시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봄과 가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4차례 정도 무의촌이나 그 낙도 그런 섬에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저는 이 의료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CCC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전국 CCC 수련회에도 참석하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저희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주위 친구들에게 조그만 사양리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그런 인생도 좋은 삶이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삶은 더 보람된 삶이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C 대표 목사님이신 김중건 목사님의 그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또 부산 메리노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약물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 있는 과를 전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외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의 준종합병원에서 2년간 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후에 외과 전문의로 개원하지 않고 일반 의의로 3년간 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외과 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의 환자들도 잘 볼 수 있도록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의로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희 아내는 선교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교에 나가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2월에 저희 병원에 문을 닫고 저희 부부는 파키스탄 선교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을 후배 의사에게 물려주고 또 병원의 열쇠를 넘겨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 왠지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안락한 이 생활을 떠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고 또 이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의료 선교사에 대한 거기에 지원한 사람은 의사 2가정, 간호사 4명, 방사선기사, 임상병리기사 각각 1명, 그리고 시시간사 1가정, 그래서 성인 12명, 어린 자녀 3명으로 전부 15명이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은, 큰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작은 아들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서울 CCC 회관에서 9개월간 합숙 훈련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그 김포공항에서 선교지인 파키스탄 카라치로 1989년 12월 12일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얼마 안 됐죠. 저희 큰 형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 선교지로 떠날 때에 큰 형수님과 함께 저희들 몰래 공항에 나오셨답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 병원 문을 닫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선교지로 떠날 결심을 말씀드릴 때 저희 어머님은 재선아 그러지 마, 가지 마라고 애타게 만류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참 아들 하나 없는 셈 쳐야겠군 이렇게 단식하셨습니다. 공항에 몰래 나오셨던 저희 어머님은 아들인 저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두 손자들이 이 비행기를 타러 가는 뒷모습을 멀리 서서 보시다가 저희들이 안쪽으로 사라져서 저희들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갑자기 공항 벽에 머리를 기대시고 서럽게 한동안 오셨다고 합니다. 떠난 저희를 공항에서 만나게 되시면 눈물을 보이시게 되어서 험한 선교지로 떠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카라치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각자 월세로 얻어서 살고 팀원 공용차로 병원에 출퇴근하였습니다. 저희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위치한 지역 이름은 오랑기 타운인데 카라치 시에서 시 서북 쪽에 북서쪽에 변두리에 위치한 아주 넓은 구역으로서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이 잘 안 되어서 집에서 차로 한 50분 정도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이곳 오랑이 타운에 노르웨이의 YMCA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후진국에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 지역 세 곳에 세워서 파키스탄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 7,000평 정도 되는 광야 같은 이곳에 병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겨우 시멘트 골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할 무렵에는 노르웨이의 YMCA로부터 대정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옆에 파키스탄이 있죠.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 이란이 있고, 이 카라치는 제일 밑에 여기
부산처럼 항구 도시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인구 2억 2,500만 정도 되고 면적이 남한의 8배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이 한 1,500불 정도밖에 안 되어서 우리 한국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도 인구는 338만 명 정도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한국보다도 한 100년 더 빨리 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신성모독죄로 기독교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전기와 물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1991년도 7월에 저희 병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당시에 저희 병원 직원들의 총 수는 62명이었고 의사는 12명, 선교사 3명 포함해서 그리고 간호사가 12명, 그리고 무장 경비원이 6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병상은 30개 정도 되고요. 재정은 환자 진료비와 후원금으로 저희 병원이 꾸려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1기 선교사 팀이고요. 제 2기 선교사 팀입니다. 여기에 저희 딸입니다. 파키스탄에 온 지 33년 만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선물을 주셔서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고 저 있고 제가 떠날 당시에 선교사들이 7명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 우리 민족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재숙양 선교사 부부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을 현재 맡고 있는 김 선교사 부부, 그리고 싱글 간호사 선교사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병원을 거쳐간 선교사는 54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조감도인데요. 저희 병원이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택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도착할 당시에 병원 공사가 중단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 기숙사 직원 연립주택도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후원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위층은 교회이고요. 밑에는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시에 있는 빈네리 한인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파키스탄 현지 닥터들이 사용하는 주택인데요. 저희 선교사가 일부 후원을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아래층은 중동 지방의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한인교회, 그리고 퀘이트 한인교회, 두바이 한인교회, 거기에 후원해서 지어졌고요. 2층 건물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동일천 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분들은 광주의 겨자시교회 권사님들인데 이분들이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저희 이 병원 건물 지어지는 것을 보시고 후원하셔서 완공했는데 현재 행정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방과 후 어린이들, 크리스찬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건물은 인천에 있는 설린 감리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병원 정문인데요. 여기에 무장 경비원 한 명이 항상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두 번째 문은 경찰 2명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병원 옆모습이고, 그리고 거기는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한 2억 원대 시도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는 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짠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계로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사역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병원에서는 의뢰 환자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수술은 한 달에 한 80건, 주로 제왕절개 수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이 40건, 그리고 클리닉도 있는데 이것은 YMCA, 노르웨이 YMCA 사람들이 시내 빈민가에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병원의 크리스찬 닥터가, 여자 닥터가 여기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천 의료 진료를 이동 진료를 1년에 2차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의료 선교팀이 오면은 같이 또 무이천 의료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 의료 선교팀은 의대, 간호대 학생들 또 의사, 간호사들이 함께 와서 학생들은 한 10명 정도, 의료인들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와서 여름과 겨울에 선교팀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교회에서 또는 그 크리스찬 병원에서도 단기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나 지진이 일어나면 긴급부에 또 나가고 있고요. 또 이 의대생들이나 인턴들도 잠깐 와서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저희 외래 환자들에게 또 입원 환자들에게 환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곳곳에 성경과 전도지를 비치해서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으로서 성인 예배가 있고요. 주일학교 한 80명 정도가 있고 직원 예배를 매일 아침 잠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 그룹, 그 다음에 남 직원, 여직원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영성 수련회를 봄과 가을에 병원에서 가까이 있는 그 호스텔에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납치 사건이나 뭐 테러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틴스 사역이라고요. 저기 선교 훈련이죠. 그래서 저희 의료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의대생들이나 간호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선교사로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사역으로 컴퓨터 클래스 나오는 학생들이 한 100명 되고요. 어린 영어 클래스에 한 50명. 그리고 방과후 교실. 이것은 그 건물이 크리스찬 마을이 저희 병원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유치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학사 초, 중고 대학생들 한 50명을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 별선 가정이나 극빈 가정 구제비를 매월 도와주고 있고요. 또 성탄 선물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환자 모습이고요. 응급실이고 그 다음에 임상검사실, 엑스레이 룸, 약국, 약을 타기 위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실, 신생아 치료실, 수술실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병동 그리고 개인 입원실. 제가 그 병원 원장을 한 16년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 현진 있고요. 저기 간호 선교사가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닥터인데요.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저기 고신대 의료원에서도 가서 의료 연수를 한 2달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기를 지금 꺼내고 있죠. 무슬림 닥터도 산부인과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최숙현 선교사 부군 되시는 김 선교사 치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치과 장비들은 2008년도에 대전 로타리 클럽에서 후원해서 이 치과 장비 세트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의뢰해서 환자를 보면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저희 병원 정문에 그 경비, 무장 경비하는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분이 문맹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모르기 때문에 오디오 성경을 그 우르드어로 이렇게 나오도록 한 그 성경이 오디오 성경이 있는데 그걸 주어서 그 매일 듣도록 이렇게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그 중풍이 와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약을 타기 위해서 다시 나왔었습니다. 담낭 수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장을 이행해 준 김 원장이고요. 이분은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땄고요. 그 다음에 일반외과 선교 나가기 위해서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째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기계로 담낭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 기구가 이것도 그 대전 로타리 클럽에서 후원해서 준비한 수술 기구인데 또 지금 낡아서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무슬림 닥터이고요. 성부인 이분은 크리스찬 닥터인데 제일 오래된 닥터이고 초음파 임신한 환자들 초음파 검사하고 있고요. 소아과 환자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내과 일본 의사 저희 병원에서 한 8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호주의 의사 선생님이고 사모에 있고 이 파란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그 의사 선생님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 피부과 이비인후과에서도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간호사들이고요. 회진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간호사를 데리고 같이 전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병원 전도사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전도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전도사는 원래 무슬림이었었는데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고 그래서 저기 북쪽에 있는 그 신학교에 보내서 NDV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 병원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남편도 그 남편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도 그 신학교에 보내서 그라치 있는 신학교에 보내서 저기 NDV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및 전도지를 이렇게 벽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어린이를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제품도 같이 수재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05년도 10월 8일에 그 카시미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7만 3천 명이 사망하였고 한 350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한 5명이 올라가서 한 10일 동안 구호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치과 선교회에서 94년도에 단기 선교로 이렇게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 기독병원의 이비인후과 선생 저희 친구인데요. 한 5일 봉사하고 갔고 이분은 자기 경비를 들여서
비싼 그 안과 기구를 사가지고 저희 병원에 세팅하고 구정이나 그 추석 때 와서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해주고 돌아가고 그걸 한 8, 9차례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그 파키스탄 의사 안과 의사를 한국에 연수 보내서 한 6개월 동안 연수 보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치과 아니 한방 의사가 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놔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또 안과 의사로 3년간 봉사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가끔 이렇게 와서 백내장 수술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부산 CCC 팀들이 이렇게 학생들 의대 간호대 학생들이 태권도 또 부채춤 또 어린이 성경학교 그때 봉사하고 또 전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동에 그 선한 이웃 치과가 있죠. 거기에서 단기 선교가 왔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도 왔었습니다. 뉴욕 CCC 대학생들이 와서 한 열흘간 사역에 참여했고 또 2005년도에 왔었는데 또 2006년도에도 또 다른 학생들이 와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CCC 대학생들도 와서 단기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동진료에 가가지고 지금 머리에 있는 혹을 떼어주고 있고 또 여기는 오른쪽 겨드랑이에 또 혹을 떼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전 로타리 클럽의 회장단 모습이고요. 여기는 카라치 로타리 클럽 백선 사람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설림병원과 저희 병원이 그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턴 선생도 보내주고 또 단기 선교팀들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서기제배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 모습이고 또 매년 병원 직원들이 성탄 축하 공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또 무슬림들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같이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룹 공부하고 있고요. 종려주일 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파키스탄 CCC 간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 전도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영상 수련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진은 여기 이분이 있죠. 이 검은 옷을 입은 이분이 제가 현지인 교회에 참석해서 그 청년들을 중에 이 청년을 저희 병원에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하고 또 한 6년 지나서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를 마치고 MD부 공부를 마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그 남부 사막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송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게 그 현지인들 그 지역의 집과 비슷한 똑같은 모습의 집인데요. 밑에는 그 흑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흑벽돌. 그리고 이분이 파키스탄 CCC 간사님인데요. 그 예수 영화 그 필름 있죠. 그 필름을 그 현지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결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신자들이 이분을 통해서 한 8명 정도 생겼는데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단기 선교를 갔던 의대생들, 간호대생들이 헌금하여서 교회를 지켜야 되었습니다. 스틴트 순장들 그 의료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기 한 5명 정도 있고 그곳에 새로운 스틴트들이 와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결혼하고 다시 선교사로
온 그 순장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선교사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본부 CC에서 간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수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한인 선교사들이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병원 팀원들도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트릿을 갑니다. 그 수련회죠. 그래서 아주 경치 좋은 그 알프스와 같은 북한 북쪽에 훈자 지방 장수천으로 유명한 그 훈자 지방이 있죠. 거기에서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컴퓨터 교실이고요. 또 이 영어 교실, 또 유치원 방과후 교실 모습입니다. 이 차는 여기 15인승 토요타 밴인데요. 94년도에 강도를 당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다시 또 강도를 당해서 빼앗겼습니다. 한번 강도 당하면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 당시에 95년도에 많은 테러가 일어났었는데 이 차가 불탄 모습이고 저도 차에 퇴근하면서 테러범이 차를 세우고 저렇게 주먹으로 2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 가까이 모스크에 두 사람이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느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폭탄을 만들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희 병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이 병원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무슬림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폭파시키려고 폭탄을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가로사 선교사인데요. 단기 선교팀들이 가야 할 곳을 미리 답사를 갔습니다. 해변가 마을에 병원에서 한 2-3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밤에 12월에 그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5시 반쯤 떠났죠. 아주 어둑어둑해질 때 떠났는데 1시간 정도 달리다가 한 6시 반쯤 그때 운전을 저희 병원 원목이 아주 이제 초보인데요. 막 신나게 달리다가 이 커브길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차가 굴어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5명은 다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사는 조이 선교사는 이 목에 경추가 부러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팀을 결성해서 기도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유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키스탄 어린이들 그림인데요. 저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선교지로 선교사 숙소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을 이 박 선교사가 태우고 저희 병원 숙소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그 앞길을 막는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가려고 하니까 관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알이 창문을 뚫고 지나가서 목을 관통을 하였습니다. 목에는 얼마나 여러 가지 귀중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총알이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나서 총알을 맞고 나서 나 총알 맞았어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병원 출근하는 길에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이 직원은 38일 만에 아주 극적으로 탈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고, 이 직원은 아직도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납치를 당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는 저희 선교사들을 납치해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은 저희 병원에서 멀리 떠나서 파키스탄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각각 흩어져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납치나 테러 같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1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 저희 사마리아 병원으로 다시 복귀하여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무렵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6년 동안 저는 주로 저희 의뢰 환자들에게 매주 2-3명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다른 선교사 3호 그리고 여전도사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매일 입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화를 낸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일부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잠잠히 복음을 듣고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의뢰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그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사역하는 지난 30년간 한 번도 저희 비자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거절된 적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비자가 처음으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또 거절되어서 저희가 이 파키스탄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병원에 부임한 김 선교사에게 2020년 2월 15일에 원장직을 이양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에 살면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주민 센터에서 그 이주민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 대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시에 있는 그 한 요양병원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파키스탄 형제 한 명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 믿지 않는 파키스탄 사람들을 사귀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의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크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 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또 세례를 받게 해드린 것도 큰 은혜이고, 그리고 제가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함께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강도를 2번이나 당했는데도 주님이 구출하여 주셨고, 또 저희가 납치나 큰 테러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 또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이 몸은 비록 선교지를 떠나 있지만은 김해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중상스럽게 잘 감당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